오늘은 날주 본문 가운데 고린도후서 3장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두 가지를 먼저 언급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다음에 이어지는 편지입니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정보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한 통이 더 있다라는 사실을 들어보셨습니까? 딱히 이제 성경 공부를 깊이 하거나 신학 공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사실인데요. 어제 날주 본문이긴 한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인데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무언가 썼다고 그러죠. 썼다고. 당연히 편지를 말하는 거겠고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또 한 번 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후서를 보내기 전에 쓴 것이죠. 근데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까? 큰 눌림과 걱정을 가지고 많은 눈물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하마터면 이때 보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남아 있더라면 고린도 중서 혹은 고린도 제2서가 될 수도 있었던,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로 허락하시지 않은 특정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속칭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그 편지를 고린도전서 이후에 보내었었던 것입니다. 다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셔서 지난 이제 날주 가운데도 있고요,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특수한 관계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딱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애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관계입니다. 애증, 애정 아니고요, 애증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시작부터 고린도 교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교회 내에 있었던 당파 싸움 문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윤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들 등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문제로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하는 듯한 그런 기초적인 교리 문제, 도덕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시대의 기준과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과연 이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이름 붙이는 게 말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긴 한데 한때 한국 교회에 열광했던 이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역동적인 공동체, 성령이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던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뜻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도 초대교회 나름이었던 거죠. 오히려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라서 그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특유의 미숙함과 미완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중에 이 고린도 교회의 수준은 소위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초반부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초반부 두 번 다 이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수식어도 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교회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때문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를 고치라는 식으로 교훈적인 메시지를 편지글로 보내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였고, 또한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후속편으로 눈물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물론 그저 다그치고 혼을 내기 위한 훈계의 목적만으로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2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도 덧붙이고 있죠.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무엇이 있다? 넘치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쓴소리도 좀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말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울의 그런 이상과는 상반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즉 이들의 반응이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3장 1절 이후로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알아도 모른 채 했던 것이겠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교훈을 받아들이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심지어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그럴 권한이 있느냐라고까지 의심을 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절에서처럼 바울에게 사도권을 증빙받고 확인받기 위해서 추천서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죠. 바울, 당신 보자 하니 너무하네. 당신이 정말 사도가 맞는지 저기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추천서라도 받아서 우리 고린도 교회 당회에 제출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으니 당연히 사도가 맞는데 당신은 제자도 아니었으면서 왜 사도라고 스스로 칭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니면 요한의 추천서라도, 또 그것도 아니면 야고보의 추천서라도 내놓으시오. 그래야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어줄지 말지 판단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걸 지금 읽고 있는 우리의 시점에서는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히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한다니요. 바울이 오히려 추천서를 써줬으면 써줬지 누구에게 제출해야 될, 자기를 추천하는 그런 글들을 제출해야 될 그런 처지의 사람입니까? 지금도 일반적으로 어느 동네, 어느 사회에 가도 이제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실제로 누가 어떤 사람이 추천서를 써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만큼 이 추천서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부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권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추천서를 자기를 추천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만 그런 게 아니고 이때 당시로 돌아가도 상당히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미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한 그 전도 여행을 통해 일어난 열매들, 여러 이제 교회들이 개척되고 뭐 이런 상황들,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충분히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지들이 뭐라고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냐는 말이죠. 이것은 바울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매우 심각하게 건드린 일이었습니다. 순회 전도 사역 및 순회 그런 목회 활동을 하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야, 니들만 교회냐? 나 아쉬울 거 하나 없는 사람인데 너희들 아니면 내가 어디 갈 데 없는 줄 아냐? 다른 데 가면 나 대접 잘 받는데 내가 에베소로 가도 되고 빌립보로 가도 되고 데살로니가로 가도 되고, 특별히 또 말씀을 잘 흡수하던 그 베레아로 가도 되고, 소아시아로 가면 그 수많은 교회들, 또 갈라디아 지방, 그런 골로새 등등 갈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데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 죽도록 넘겨주었던 사울 시절, 살기 등등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얼마나 고상한 인격으로 변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당돌하게 추천서를 요구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하는 식의 일갈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있는 그대로 들이받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뿔을 내밀고 들어온다고 해서 나도 씩씩거리면서 같이 뿔을 내밀고 들이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 뿔을 피하였던 겁니다. 마치 여유가 넘치는 소가 뿔을 딱 들이대도 여유 있게 막 슉슉 피하는 투사처럼 요리조리 그걸 센스 있게 풀어나갔던 것이죠, 상황을. 이어서 2절과 3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기서 2절과 3절에서 편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연속해서. 편지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로 에피스톨레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편지, 서신, 서한, 전달하는 메시지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이 단어가 사실 1절에 나왔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 1절에서는 편지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추천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절 전혀 다른 단어가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원래는 원문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1절의 추천서는 추천한다는 말과 이 서신이라는 말이 이제 결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아무튼 1절, 2절, 3절에 계속 매 절마다 이 편지라는 말이, 서신이라는 말이, 서한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의 정황, 그러니까 추천서를 요구했던 이 상황으로 보아서 바울은 충분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상대로 바울은 저 같으면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줬을 것 같아도 시원치 않았을 것 같은데 마음이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혹은 정말
우리가 정내미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면 아예 대화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류를 단절하면 되는데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쓰여질 고린도후서 편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3장, 이제 3장이잖아요. 계속해서 편지를 써내려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뭐라고요? 편지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 그냥 편지라고 하면 안 되고 추천서다라는 것이죠. 나보고, 바울의 심정은 이런 겁니다. 나보고 추천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웃는 겁니다. 피식하면서 웃는 거예요. 여유 있게 이 상황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어쩌지? 내가 참 추천서를 제출하고 싶어도 제출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제출할 추천서는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 자체가 내 추천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존재 하나하나가 바로 내 추천서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읽는데 이제 옛날에 그 드라마의 명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딱 이 얘기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배경음악이 나오면 여러분 아 하실 텐데, 이제 남자가 이 여인의 손을 갑자기 가슴에 갖다 대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워낙 오래된 드라마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이 안에 너 있다 한 거예요. 이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너가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이름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나만 아는 것도 아니고 너희만 아는 것도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진실이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로맨스 드라마 한 편 보는 듯한 것이 듯한 표현입니다. 요즘 말로 참 이 닭살이 돋는 표현인 거죠. 닭살이 돋는. 내가 분명히 보내었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상대는 냉담하게 걷어찼습니다. 그러한 상대의 차가운 반응을 나도 차갑게 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그걸 받아서 첫 번째 뜨거운 표현보다 더 2배, 3배로 승화시켜서 다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것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 로맨스가 절정에 이릅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내밀 수 있는 추천서는 뭐다? 3절에 보시면 어떤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 내가 자랑스럽게 내밀 수 있는 추천서는 바로 너희들 그 자체다. 그냥 추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너희는 이러한 자들이다 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런 이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추천서다. 이것은 펜으로 쓴 것 같이, 펜으로 쓰면 그 펜에 쓰여진 건 언제든 지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먹으로, 잉크로 쓰면 그런 것으로 쓴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새겨졌다. 나에게 새겨진 성령이 너희에게도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너희의 존재 그 자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이,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지금 써나가는 그 심정이 이해 가실 줄로 압니다. 교회 밖에서 핍박받는다 라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되죠.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게 용납 못 받으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같은 편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 옛날 과거 성질대로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으면 정말 진짜 칼부림 한판 거하게 했어도 아주 크게 했을 것입니다. 한 성깔 하면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성격을 다 죽였습니다. 아니,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로 죽어져 갔습니다. 그야말로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던 장본인이 앞장서서 교회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목사인 저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죠. 고난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나 이것이 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을지, 바울처럼 그대로는 고사하고 바울의 10%라도 따라할 수 있을까 하는 저 자신이 의심이 됐습니다. 감사한 부분은 이 성경 말씀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사도가 곧 목사는 아니잖아요. 사도가 곧 목사다라는 주장을 하는 순간 우리는 첫 번째, 로마 가톨릭으로 회귀하는 것이든지 두 번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이 지지하는 바대로 우리 모두를 이 말씀 가운데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바울처럼 상대의 그러한 생각보다 차가운 냉랭한 그 반응을 그 이상의 따뜻함으로 품어줄 수 있을까? 추천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러한 무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상대의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무례한 요구에도 그 무례함을 무례함으로 동시에 반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센스껏 부드럽게 반응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그들의 손을 어루만지는 것을 넘어서서, 손을 만져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손을 잡아다가 내 가슴에 얹고 드라마의 대사처럼 이 안에 너 있다 라는 이런 닭살 돋는 표현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사랑이 나에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라고 자신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랑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가능할 수 있을까부터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없다면 처음부터 바울처럼 그 사랑 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50%라도, 아니 10%라도, 아니 우선 1%부터라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해림교회에게 바울과 같은 심령을 허락하시되 많은 성도들이, 나아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